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갔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둘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일곱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붙들었으며 사랑해야 할 사람을 판단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마음에 묶어두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겸손과 충성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린 자녀들과 임산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진로, 진학, 진급, 군입대, 취업,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가정에는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상처와 마음의 외로움으로 지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휴가와 이동이 많아지는 계절 가운데 차량 안전운행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쉼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계곡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장터 소머리 국밥을 준비해 주신 남신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공의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재난 가운데 약한 이웃들이 애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관철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 교회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메마른 심령이 생수의 은혜로 적셔지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시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더위에 교회 나오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무더위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번 주 수요일이 달력 보니까 초복인데요. 삼복더위가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치유하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단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현대 사회는 불안하다, 불안 사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불안의 시대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상관없이 모두 불안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청년은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또 미래와 결혼 때문에 불안하고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직장인들은 언제 구조조정할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불안 속에 직장을 다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는 오늘의 매출, 내일의 전망 때문에 불안합니다. 모든 인생을 경험한 노인이 되면 60대가 넘으면 노후 불안이 찾아옵니다. 건강으로 인한 질병의 불안, 경제 문제로 인한 불안, 관계의 단절로 인한 불안,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이런 관계 불안도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경제적 불확실성, 또 전쟁과 기후의 위기, 관계의 단절과 경쟁 속에서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는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고 불안을 안고 잠을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회를 불안사회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 같습니다. 지금 한병철 씨가 2012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재작년에 한병철 교수가 불안사회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끊임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디지털 감시, 고립 등이 우리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 그 속에서 사회 전체가 만성적인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보다는 불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 불안의 근원을 세 가지로 진단했는데 첫째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 둘째는 공허와 무의미에 대한 불안, 셋째는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불안이라고 있습니다. 폴 틸리의 해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만 그 불안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그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만이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개인이 나약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끊임없는 경쟁, 비교, 문화 속에서 더욱 불안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불안은 우리들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던 사람도 불안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안은 믿음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안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불안했고 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42편의 이 시인의 저자는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있고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안을 내어놓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힘든 마음, 불안한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곧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염려를 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을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자기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안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불안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불안을 이기는 지름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불안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적이 아니라 곧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신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그 몸의 통증은 내 몸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지요. 통증이 없는 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병이 있는데 통증이 없는 것. 그래서 통증이 걸 느낄 때는 병원에 가보면 이미 소망이 없이 늦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통증을 통해서 몸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나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대비하면 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불안을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그 문제를,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내어놓습니다. 이 점에서 곧 이 시편은 심리학보다 훨씬 깊은 곧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심리학은 감정을 인정하라고 말하지만 시편은, 성경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곧 기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불안한 이유를 한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합니다. 둘째는 원수들의 박해와 압제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합니다. 셋째는 원수가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넷째는 원수들이 찾아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신앙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불안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인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안 속에서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불안을 말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과 수천 번의 대화를 하루에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 어떻게 살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의 한계는 무엇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건보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기초를 세웠던 아론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을 무너뜨린 것,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나의 관점, 나의 철학, 나의 신앙이 그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이 실패는 나에게 다음에 약이 될 거야. 좋은 경험을 했어.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같지만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실패가 내 인생에 곧 약이 돼서 성옥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3,000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3,0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무슨 인지행동치료 이런 이론이 없어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자신에게 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불안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성경 우리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만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불안해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꾸짖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 곁에 주님께서는 말없이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불안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고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불안한 미래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불안을 넘어서는 출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곧 죽으시면서도 죽을 예정에 되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불안을 이기는 세 가지 믿음을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불안 속에서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이 고백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안을 혼자 이기려고, 견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그 불안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불안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곧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모든교회 교우들 안으로 부르십니다. 가족과 믿음의 친구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안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불안을 익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불안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불안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곧 좀먹게 합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음을 신앙인이면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숨쉬게 하시는 은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믿음, 주님께서 모두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해서 나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총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 불안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못할 불안들,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불안을 나에게 맡겨라. 내 불안을 내 앞에서 내려놓아라. 우리의 불안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불안을 이겨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품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안한 순간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불안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새기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